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또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칭찬하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것이다. 이 시간에는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현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하기가 너무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좀 남겨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다 돌아가면서 하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순서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다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형제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저도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 준비된 것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이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37절 이 개정개혁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요, 이 비판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사실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헬라어를 메크리메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크리메테라는 단어. 이 말을 해석하면요,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표현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저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저지는 판사, 재판하다, 또 판단하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판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썼다면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개역개정 말씀만 보면 비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헬라식 문장 구조에 있어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그 성경 구조에 있어서 이 문장 구조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그 배경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과연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비판하지 말라,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도 다 아시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비판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다, 또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해석이 비슷하고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그런 이야기를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를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면서 말이죠, 징계를 받았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거나 비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펼쳐놓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부터는 그러지 않겠어요. 저부터는 이 말씀을 확 바꿔놓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을 혼동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받은 것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비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다.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의 궤변이 된 말씀이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않았다면 바보 멍청이가 된 것이에요. 오늘부터 비판하세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 얘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잘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자고요. 왜 이런 지경에 한국 교회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비판에서 나옵니다. 비판.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판에 대한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비판이라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부로 그 생각을 바꾸자고요. 예. 자, 우리는요, 비판, 비난, 비방, 판단 이런 네 가지 단어를요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 파악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비판이 뭔지 또 비난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예, 비판.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예? 보이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여러분, 이 비판이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도 아니고 긍정적인 단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비판이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판을 해야지 어떤 관계인지 잘된 관계인지 잘못된 관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비난입니다. 비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이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혼동해요. 비난은 어떨 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 잘못한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들은 사람은 어떤 양심의 책임감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얘기한다면 비난하는 것은 좀 맞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좀 부족한 점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아주 나쁘게 말하는 좋지 않은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자, 이 비방이라는 것은 비난도 아니에요. 비난을 뛰어넘어갖고 없는 얘기도 지어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명기고 말면 마려시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사람을 헐뜯잖아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도 아니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자, 판단은 뭐냐? 자, 마지막 단어 판단 한번 읽습니다.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그래서 이 판단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는 인간의 사유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유 자체가 우리는 판단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판단이에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치관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부정적으로 보이죠? 예, 비방. 그 다음에는 비난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난과 비방을 일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자, 가장 긍정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판단? 비판. 예, 두 가지 다 판단과 비판은 사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비난을 많이 하십니까? 비난을 많이 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판단을 비판해보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뉴스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뉴스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요. 저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판단하고 비판해서 정리할 몫이요,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각자가 비판해야지 내가 비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이 없으면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비판이 없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연구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비판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비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비판했을까요? 제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설교는 오늘 이래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 이 단어를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단어는 좀 시대가 구려. 내 옛날 사람들이라 사용하는 단어야. 또 정확하게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신 그거 잘못한 거야. 지적을 해주더라고. 이 시간 제가 깊이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못 전했어요. 그런 비판을 통해서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판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유교 사상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이 잘못 오도되어 갖고, 이런 문화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오도되어 갖고 무조건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생활을 하면 상명하국이라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로 따라야 한다는,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오랜 군사 독재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권위의식,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회의를 하시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다는 사람은 그 그룹에서 살아남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 상사가 의견을 내면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지만이 살아남아요. 예. 문제점을 말하고 그것에 토를 달면 그 모임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요상하게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개혁 개정 성경의 번역이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아주 현실 상황과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오롯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비판 때문에 뭔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많으면 교회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말씀을 오역한 것에 비롯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은 보다 명확하게 번역해 줍니다. 비판하지 말라를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영어로는 저지, 판사,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적정한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재판관 자리에 우리가 절대로 앉을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비판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비판의 좋은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의 부정한 모습이 보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묻고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 사탄의 종이다라고 매도해버립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이요 5장과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과 6장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빗대어서 하고 있는 얘기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라고 통일하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주물락펴락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치 새 포도주는요 새 부두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가치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또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과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잣대를 정말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시켜 그렇게 못 지키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죄인들이다. 이방인들과 같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했다. 그것도 성경의 율법을 따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켰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러 가지 규례와 조례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빗대면서 그
그것을 가지고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월성 또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과연 그것이 새로운 삶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겠느냐 이거죠. 적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를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인간관계를 잘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의 관계, 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가만히 보면요, 인간관계가 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많은 사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후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자, 여기에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39절 4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6장의 말씀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바리새인. 이 말씀을 지금 누구와 빗대고 얘기하냐면은 바리새인과 빗대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캐치하신다면 이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누가 맹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감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먼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이것은 결과는 뻔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눈먼 사람이 제자, 여기도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데 잘못된 그 이야기예요. 해석입니다. 이 제자, 바리새인 제자가 바리새인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배우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승만큼 성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바리새인 아래에서 바리새인이 되면 결국 무슨 세인이 됩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돼요.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 아래에 있다면 결국 맹인, 눈먼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승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시작. 너는 내 글 속에 있는 글을 보지고 그의 아버지의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선자야 너는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여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길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지금 누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네. 여기가 핵심. 바리새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키는 규칙과 원칙을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인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아. 근데 그 삶은 어때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끼고 있다.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 천정을 받치고 있는 이런 보를 들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큰 들보를 눈에다 꽂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먼지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을 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들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고집스러움이, 교만함이요, 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들보는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논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행동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황당한 설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비판하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한 정신입니다. 비판해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비판을 하면요, 상대방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비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판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비판이 지나쳐서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난이 지나쳐서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세요. 건강한 정신으로 비판하십시오. 세워주려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해주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는 말자고요. 심판자는 되지 말자고요.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이 많죠. 예? 힘든 일이 많죠. 좀 하나님께 밀어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대전 예안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